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계속된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그리고 앞부분에 있었던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본질상 같은 비유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천국이 작은 것이지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작으나 이제 자란 후에는 겨자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한 1m 혹은 1m 50 정도 이렇게 자라서 숲풀처럼 우거져서 이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씨앗일 때는 아주 작은 것이죠. 이처럼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있는 누룩도 같은 비유입니다.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죠. 이스트처럼 이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누룩, 작지만 그것이 섞였을 때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것을 말하고요. 또 33절에 있는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하튼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런가 보다. 뭐 천국인가 보다. 이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또 기쁨이 깃들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지고 심령 천국을 이룹니다. 또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천국 생활, 신앙 생활이 점점 자라고 커져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가지 또 열매도 맺고 작은 믿음이고 작은 천국 생활의 시작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커져서 내 전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 전체를 품고 전에는 내 삶이 컸지만 작았던 그 천국이 오히려 내 삶 전체를 품을 수 있고 커지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이고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같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겼을 때 결국에는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판단의 가치관을 제공하면서 삶의 방향성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지배하고요. 정신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내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천국이 없이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없이는 내 삶이 해석되지 않는 내 삶이 지속되지 않는 그 정도로 아주 무게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또 삶 가운데 있는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라고 쓸 정도지만 적는 정도지만 나중에는 천국 생활 없이는 내 삶을 해석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전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삶이 있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인데 그것이 커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겨자씨 한 알 같다면 그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지 않는다면, 작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기형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평소에 좀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이렇게 좀 맞물리면서 대부분은 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풍성해져요. 그래서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또 머리를 지배하고 무엇을 판단하든지 결정하든지 어떤 다짐을 하든지 항상 그것은 신앙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뭐 작은 경우이지만 적은 경우이지만 작아지고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귀로도 가요. 또 이제 뭐 손톱으로도 가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장신구화 된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봐서 아름답게 본인을 꾸며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삶에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죠. 있어서 돋보이게는 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심겨졌던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았던 그 천국의 씨앗이 점점 풍성하게 자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지배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깃들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누룩처럼 작지만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 모습 그대로인가? 아니면 더 작아져서 귀로 가서 귀걸이 정도, 손톱에 네일 아트 정도 있어서 돋보이게는 하나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장신구화된 신앙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목사님인데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대리 운전도 하시는데 뭐 하시다가 어떤 믿음이 있는 분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뭐 대화하면서 본인이 목사인 것을 아니까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대리운전하면서 목사님도 만났네요.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막 그렇게 기쁘게 대화했다. 뭐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인이 대리운전 부를 일이 뭐가 있나? 대리운전 부를 일이 뭐가 있나? 뭐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 내 삶을 지배하고 또 모든 판단과 기준의 근거가 신앙이 되고 그것이 정말 겨자씨 하나 같았던 그 천국이 심겨져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커지는 것, 삶이 천국에 지배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는데 귀중한 말씀이 됩니다. 내 말, 또 행동,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 36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눕니다.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죠. 세상 끝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때에 둘로 나뉩니다. 울며 이를 가는, 원색적으로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게 될 자들이 있고요. 또 43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한 자들이죠. 의인들입니다. 해와 같이 빛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1차적인 두렵고 떨림은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심판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직고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물으세요. 저한테 물으십니다. 우리한테 물으세요.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심겨둔 그 천국의 씨앗이 왜 네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너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네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니? 라고 주님 물으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대답해야 하니까. 여러분 놀러 가도요. 숙소가 좀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 끝나기 때문이죠. 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 나라를 비교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1박 2일이죠. 절대로 그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1박 2일 있는 동안에 얼마나 아늑하고 평탄하게 보낼 것인가가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은 언제든지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을 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게 원리상.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준비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더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처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좋은 목회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요. 좋은 영적 지도자는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적 지도자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해와 같이 빛나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자신보다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자들로 이끄는 것이 좋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지도자는 이 땅에서는 판가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참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해서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내 삶을 또 믿음의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신 옳은 하루의 삶을 영생을 준비하는 그 하루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